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반짝거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히
여전히 부족하다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흠 많고 상처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그 소망을 품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까운 관계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늘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께서 이미 보여주신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이 받은 자녀는 또 그 많이 받은 모습대로 살아간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의 사랑 가운데 가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분들, 형제와 자매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때에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전 캠퍼스에서 우리 김민정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는 손주범 목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제 소개가 없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멈칫멈칫하시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좀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말씀도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세번역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 놓는다. 네,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많이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난주에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포용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제 포가 포장하다 할 때 이렇게 감싼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용은 이제 얼굴 또는 어떤 용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용하면 얼굴을 이렇게 감싸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얼굴을 감싸주는가? 아무래도 무언가 부끄러운 사람들, 또 수치심으로 낯이 붉어진 분들을, 그러한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이 포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절히 우리의 또 부끄러움들, 수치심들, 가리워질 부분들이 잘 가리워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간혹 정말 완벽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한 사람들, 또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진짜 완벽할 수 있는가? 적절하게 보여줄 부분들은 보여주고 감출 부분들은 감춰줌으로써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변에 아름답게 남기는 것이겠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테니스를 아주 잘 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반 선수들과 세계적인 수준의 탑 클래스 선수들의 차이를 아냐고. 잘 모르죠. 테니스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반 선수들은 약점이 약점대로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래요. 아니 근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 탑 클래스 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약점을 잘 가리우고 보완해서 무결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탑 클래스 선수들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왼쪽으로 오는, 오른손잡이 있을 때 왼쪽으로 오는 백핸드로 오는 공을 잘 못 받는 것이 약점이라고 해보면 상대편이 경기를 하면 계속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계속 공략하는 거죠. 그럼 자신에게 이 약점이 있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공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쪽을 부단히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몇 배나 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자신의 장점인 포핸드만큼 이 백핸드도 잘 할 수 있게 된대요. 어느 순간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약점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고 또 관리하고 또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놀리거나 또 너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데 쓴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웃음이 목적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함이든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왜곡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춤으로써 나도 내가 그 사람보다 그 부분에서는 우월하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어떤 유명 인사가 스캔들이 났다라고 했을 때 원래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좀 스캔들이 났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도 우월감이 막 솟아나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누군가의 컴플렉스와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 것만큼 내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아주 잘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는 만큼 내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탈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남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충고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허물은 그만큼 쉽게 잘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여요. 자기 허물은 그냥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허물을 내 허물로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깨달음이 와야 그럴 때 내 허물이 조금 보이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허물이 많다 적다, 약점이 있네 없네, 사실 다 비슷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유독 누군가의 약점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만큼 나도 그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다만 내게 귀띔을 잘 안 해줄 뿐이죠.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비교의식 때문에. 이 비교는 늪과 같아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비교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우월감에서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나에게 맑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부터 해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 갈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지치고 힘들 때 단지 쉬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부터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약점과 허물과 또 컴플렉스 덩어리임을 인정하고 누군가와의 비교를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단 하나뿐인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다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교육은 100m 달리기 하듯이 일직선상의 아이들을 쭉 세우고 출발해가지고 결승전에 골이 나게 하는 교육이었다고. 그러면 이 성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빨리 들어왔느냐죠. 그러면 등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설 수 있는 큰 원을 그리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의 중심에 등을 지고 바깥쪽을 향하게 서래요. 그 다음에 출발했을 때 각자 저마다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뛰어가게 하래요. 그러면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서 최고와 선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한 명뿐인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컴플렉스와 약점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라는 문제는 남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여인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시간상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참 허물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그래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노예로서 이리저리 팔려서 그런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가 분명했어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고 본인도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러 간 그 시간이,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정확히 그 시대로 가장 더울 때예요. 낮 12시.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유대인의 시계는 6시라고 했으니까 딱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아마 자기를 향해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얼굴 보기도 싫어했었고. 이 여인은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고 까칠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니 유대인 남자가
지금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의 족속이고 그리고 게다가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안다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다음 뭐라고 반응하냐면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비웃어요. 삐뚤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많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인성에 문제 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로 물을 달라 하시며 여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할 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울 때 상대방이 편안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배려로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려이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움이 뭘까? 제가 자연에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 오는 날 산을 오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후회했죠. 나는 왜 지금 이 산을 걷고 있는가? 근데 비를 이제 맞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몸이 젖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몇 년 만에 산을 오른다고 산이 나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산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받고 햇살이 비치면 비추는 대로 받는구나. 산을 걷는 사람도 그냥 비가 올 때 맞고 햇빛이 있을 때 맞는 것, 이것이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움이겠구나. 자연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꾸밈 없는 모습 자체를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가능한 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그가 드러낸 모습을 서로 인정할 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삶, 이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긍정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자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딱 마음을 닫습니다. 딱 숨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없긴 왜 없어? 5명이나 있었으면서 6명째 살고 있으면서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인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얘기는 끝났겠죠. 근데 자신의 인생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참되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녀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너의 그 삶을 안다. 그 누구도 남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너의 기구한 운명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용납받기를 원하죠. 물론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계속 인정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열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점점점 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품고 있던 문제의 그 핵심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근데 이 정곡을 찔렸는데 여인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시원했었을 거예요. 치유가 되었고 이 여인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갈급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드디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문제를 꺼내기 시작해요. 여인의 마음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속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속죄받고 싶었고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유하게 된 거죠. 해결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상처와 또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돼요. 바로 죄의 문제죠. 이것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입니다. 이 죄의 영역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용의 목적은 무작정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붉은 얼굴, 수치심은 가려주되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모든 걸 그냥 무작정 덮는 것이 포용이 아니라 그의 부끄러운 부분은 아름답게 덮어주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그 죄의 영역들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요, 곧바로 그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쌓아놨던 두껍고 높았던 이웃과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드러낸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실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초라한 나의 자아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긍지와 자존감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초라해요. 이 여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속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의 존재는 지금 과거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내보일 것 없는 나를 내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 많고 죄가 많은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죄의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예수님을 치유하신, 이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을 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죠.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기다려 주고 물어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은 억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빨리 열리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낮추면 상대방의 시선이 편안해지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마음도 흐를 수 있게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죠. 근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죠. 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종종 저한테 이런 부탁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청년을 좀 상담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 청년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청년을 잘 돌봐주세요. 이 청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나, 어떤 청년이길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담임 사모님께서 발견하셨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찾아봤어요. 인격이 훌륭한가? 사랑이 넘치나? 아니면 어디 멋진 모습이 있나? 뭐 숨겨진 게 있나?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부족함이 많고 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찾으니까 찾아졌을까요? 못 찾은 채로 남았을까요? 찾아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남들보다 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처는 입었지만 교회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 교우들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떤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 숨겨져 있는 그 형상을 발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담겨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죄와 어두움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주는 산파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짚어내셨고 그리고 포용해 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는 철저히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마을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눈 자신의 허물과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을 다룬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왜 제자들이 배제되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배제되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실 때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도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내가 알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비밀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나 비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듣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끝까지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픈 부위들, 상처와 환부를 과감히 보여드려야 될 존재가 있죠. 의사 선생님입니다. 대통령께도 선생님이라는 말은 안 붙이지만 의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요. 의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죠.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일수록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의사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 MRI, CT 촬영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찾아내서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나의 병과 질환을 많이 보여줄수록, 의사가 많이 찾아낼수록 나의 건강할 확률은 더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픔, 상처, 허물, 컴플렉스도 꺼내면 꺼낼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치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포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것을 담아주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마음들을 너그럽게 따스하게 보다듬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수치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 참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비밀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넓은 포용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불완전한 영혼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포용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포용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포용력 있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드러내고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너그럽게 감싸고 허물을 감추며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주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보이고 부족한 점들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숨겨져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두움에 가려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주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과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기까지 함께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 포용력 있는 넓은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주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로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마음과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가까운 이부터 그 허물과 아픔을 덮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인생 그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드러내거나 때로는 나를 숨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경험케 하신 그 포용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부터 내가 그 포용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눈에 허물과 아픔이 먼저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으며 정말 그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며 함께 소망하고 꿈꾸고 중보하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중보자로 또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들으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악에서 구원하소서.